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3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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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방금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그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지만,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흔들리는 마음보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그런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한빛 장로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구경모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도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간의 뜻,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과
결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교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귀하게 사용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의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만큼 자신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오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전합니다. 제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과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담대하게 전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갈 때에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시편 108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구절들을 저희가 한번 다 읽어보면 다윗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마치 그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처럼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초반절에 보면 내가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심이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그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찬양의 고백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고백들을 들어보면 지금 그의 삶에 막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가 겪고 있었던 그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다윗은 대적들 앞에 이렇게 대적들의 그 위협 속에서 서 있었고요. 또 전쟁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나라가 어떻게 짓밟힐지도 모르는 그런 긴장된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나라의 운명이 걸린 그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상황을 오늘 후반절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1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갈구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왜 우리 군대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만 봐도 지금 다윗이 얼마나 긴박하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이 뭡니까?
1절 한번 볼까요? 잠깐.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이다. 저는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위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길 원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앞으로 나의 목숨이 관련될 수도 있고 나의 왕권이나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같으면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님 저희 살려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하는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왜 가장 먼저 지금 뭘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결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이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희들도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잖아요, 저희들을. 때로는 그 환경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낙심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저희들을 막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진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이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드린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너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을 저희들 마음속에 품고 이 시편 10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저 솔직히 이 전체적인 말씀과 특히 1절, 9절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니,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뭐 이렇게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인가?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나도 맨날 찬양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 막 엄청 평안할 때나 감사한 일이 넘쳐날 때나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잘 술술 풀리게 될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누가 찬양하지 말아 해도 저절로 찬양이 나오죠. 근데 우리의 상황이 엄청 안 좋을 때는 찬양하기가 참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막 하고 나서 그 직후에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 든 적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엄청난 누군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차 사고가 나서 내가 어디가 다쳤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저희가 찬양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그저께 이번 주에 뉴욕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한 그 기류 때문에 5분에서 10분 정도 비행기가 막 흔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좀 심하게 흔들렸어요. 근데 좀 출장 갔다 오면서 이런 거 좀 익숙한 편이라서 그렇게 무섭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뭐라고 있었냐면, 이번 주일 때 이제 찬양 콘티를 짜고 있었거든요. 어떤 찬양을 주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콘티를 짜고 있는데, 이 갑자기 앞에 있던 어떤 분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흔들릴 때마다 막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거를 듣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게 막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이러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제가 흥얼거리던 그런 찬양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한테 맡겨주신 일이 아직 많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도 한번 보시면 이 언제 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르는 지금 이런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무섭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도 지금 그는 가장 먼저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내가 노래하며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건 지금 다윗이 막 기분이 좋아서 드리는 그런 찬양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감사의 고백도 아닙니다. 이건 다윗이 지금 그런 자기가 한테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나 문제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먼저 마음을 정한 그의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 저희가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지금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서 지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윗이 엄청 막 걱정을 하면서 주님께 막 도와달라고 대적을 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유일하게 칭찬받았던 그 다윗도 자기 인생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도 두려워했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도 자기한테 지금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먼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즉 진짜 믿음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완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이어진 2절에서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2절을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데, 이거 뭐 비파와 수금이 악기가 자고 있다거나 아직 새벽이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시편 57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선 같은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깨우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악기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영혼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새벽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깨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한테 처한 이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는 저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저의 시선이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직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 신뢰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정말 저희들 모두가 우리가 이런 믿음과 결단으로 우리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자기의 시선을 이제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3절과 4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이 말씀만 또 읽어보면 또 막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고 대적들은 여전히 지금 자기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현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다윗은 지금 자기의 문제보다 뭘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먼저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지금 우리의 믿음의 그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그 문제에만 우리의 신경이 가게 되고, 기도할 때도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도 그 이야기를 하고, 항상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자기한테 닥쳐 있는 그런 현실을 부정한다라거나 지금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지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4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제 문제가 너무나도 큽니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보다도, 환경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지금 저의 환경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그런 지금 그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근데 갑자기 또 여기서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다 막 승리한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이 이젠 또 하나님께 또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의 그런 믿음이 없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저는 7절이라고 생각하는데,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다윗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다윗은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게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뒤에 보게 되면 모압은 내 목욕통이요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결국 다윗아,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원수들까지도, 너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까지도 결국엔 다 내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 삶도 지금 마찬가지인 게, 하나님께서는 참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막 기도를 해도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까?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조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다윗의 믿음이 다시 막 살아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내 생각과 내 결심대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만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다시 살아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이 마주하는 그 현실과 상황이 막 너무 커 보일 때도 있고, 우리가 막 기도해도 내 상황이 전혀 안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 다윗에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현실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앞에 서 있는 대적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고백이 조금씩 또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10절을 보게 되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견고한 성읍이란 것은 지금 그 에돔의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현실은 바라보고 있지만 또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자기가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서 막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죠. 이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주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막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고, 또 12절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의 마지막 고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은 군사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긴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막 전략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다윗의 그 상황을 봤을 때 바뀐 게 있습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상황도 하나도 안 바뀌었고, 전쟁에서 막 승리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쟁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지금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것이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다윗은 자기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100%더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고, 눈앞의 상황은 그대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지금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뭘 붙잡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시 찬양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냥 막 낙담하고 이러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그 확실한 약속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요.
거기다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는 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보여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저희 그 하나님 자녀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린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 이미 이 가장 큰 응답을 받은 제가 오늘도 주님을 의심 없이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런 정말 믿음의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라는 믿음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모두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보다 우리에게 이미 가장 큰 응답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 성경 통독도 계속 시편이잖아요. 그걸 듣고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참 은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시편을 읽다 보면 뭔가 반복되는 것 같은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쉽다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을 또 기록하게 하셨을까 라는 마음과 동시에 그럼 설교 준비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지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번에 이 시편 108편을 묵상하면서 약간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시편 108편이 그냥 완전 새롭게 쓰여진 시가 아니거든요.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시편 57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절들은 그 정확하게 시편 그 60편의 고백을 다시 이렇게 섞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가 바로 이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그러니까 왜 다윗은 이미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고백을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뭐 그 고백을 듣지 않으시고 잊으셨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상황 때문에 다시 다윗의 믿음이 그 현실 앞에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뭘 했습니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정하였으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같은 말씀을 주신다고 믿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면 뭐 한 번 결단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평생 우리의 그 결단과 믿음이 막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오전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정확하게 30분 뒤에 또 어떤 염려가 찾아올 수가 있고, 말씀을 붙들었지만 어느 순간 그 현실 때문에 막 발발 떨고 있는 저희들이 될 수도 있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찬양을 드렸는데도 막 마음이 불안하고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막 어이구 이놈아 너 지금 또 그렇게 고백해놓고서 또 흔들리냐 라고 그렇게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아오는 저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올려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저희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참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 때문에 그 믿음보다 그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도저히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막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모든 게 다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환경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그 안에 의지하며 거하며,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가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심이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와 현실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찾아오고, 말씀을 붙들었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아버지,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눈앞의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내어주실 만큼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매 순간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이미 가장 큰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